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32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전도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 총독이 마침 아그리빠 왕이, 유대 왕이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면서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재판을 벌이게 되는데요. 아그리빠는요, 이 바울에게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요,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베스도 총독하고는 좀 달리 유대인들의 종교와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말을 들어보면 왜 지금 이런 논란이 펼치고 있는지,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베스도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진짜인지 이 아그리빠 왕은 어느 정도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왜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잘 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하는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나는 본토 유대인 출신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의 문제로 봤을 때는 난 유대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지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유대인 사회에서요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바리새파에서 내가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엄격하게 그런 교육을 다 철저히 받았던 율법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발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데 있어서 나 유대인이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다 지켰던 사람이기에 고소할 만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는 믿음의 조상들과 당신들과 선진들이 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약속된 것인데 나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들과 같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당신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지, 고소를 당한 거지, 나는 율법적으로나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예전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당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그거를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요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진리를 핍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무지가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요
이게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귀가 예민하게 잘 들어야지 되는데 들리는 소리를 들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중간에 누구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 말했던 어떤 단어 하나를 딱 들으면 왜 그래?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뒤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무슨 이야기 나누다가 그 말이 나왔는지를 모르고 중간에 끼어든 사람은요, 그 한 소리 듣고 나서 오해를 하고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무지하면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과 유대인들의 사이의 이 갈등의 쟁점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바울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니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셨잖아요. 병자들 고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봤음에도,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자기는 바리새파에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던 사람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독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바울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어. 나도 당신들과 한때는 나도 오류에 빠져서 자신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 종교들과 같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다메섹에까지 쫓아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당신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 이것보다 내가 더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바울이요,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열정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예수님이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면은요, 이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로 하면은요, 정말 무지하게 되면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나 죄 안 지었어, 나 억울해 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재판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회로, 고난을 기회로 여겨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아그리빠 왕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줄 것 같아서 나 좀 이해 좀 해주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생각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도 다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흠이 없어야지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향기예요. 냄새는 좋은 냄새가 있고요, 안 좋은 냄새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냄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고 향기는 보이지도 않고 막 만져지지도 않지만 은은하게 내 코를 이제 하는데 좋은 냄새가 있고요, 안 좋은 악취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좋은 향기인지 아니면 악취인지, 그리고 소리는 또한 한 번 외치는 소리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소리는요, 한 번 전파되면 사라져요. 그러나 그 소리는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뱉은 말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뱉는 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향기를 나타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위험할 것 같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향기입니다. 하나님, 향기는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악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 하나님 그 향기가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라는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때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